제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시골 깡촌에서 부회지로 나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하숙집에 좀 머물러 계셨던 적이 있다 합니다. 요즘 하숙들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하숙 참 많이 했어요. 학교 주변 여염집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유치해서 가정 살림에 보태고, 또 학생들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잠자리나 식사를 제공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더불어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침 반찬을 이렇게 받아들고서 밥을 먹느라고 보니까 돼지고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돼지고기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돼지고기를 드실 때에 그 비계는 좀 먼저 먹어치우고 좋아하는 살코기는 좀 나중에 먹으려고 돼지 비계를 계속 들고 계셨는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던 주인 아주머니가 이 학생 비계를 참 좋아하는구나 생각해서 부엌에 가서 돼지 베개를 잔뜩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거 먹느라고 아주 그냥 곤혹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어떤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줄줄이 사탕이고 많이 먹여야 되니까 좋은 반찬, 고기 반찬 있으면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좋은 부위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생선 반찬이 올라오면 의뢰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하지 않는 머리, 꼬리 이런 것에 잔살을 발라 드시고 그렇게 지내셨던 거예요. 자반고등어가 올라와도 늘 머리만 드시지 살코기에 손을 안 대셨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들이 성공하고 좋은 또 기술을 얻어갖고 가정 차리고 그렇게 지냈는데, 시골에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모처럼 오셨다고 해서 며느리가 차근듯 음식을 준비하는데 반찬을 함께 놓고서 밥을 먹는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생선 대가리를 잘라다가 이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네? 며느리가 훌쩍 일어나서 아니 무슨 어머니한테 생선 대가리 드리냐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니까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셔 이랬다는 거죠. 누가 생선 대가리 먹고 싶어서 먹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를 못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늘 생선 머리만 드시니까 정말 엄마가 생선 머리만을 좋아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고 왔고요. 그것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고해서 며느리도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가 없거나 또 눈치가 없거나 사람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관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문제는 서로 입장 바꿔보는 것이 좀 아둔한 그런 상황.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풍조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이 꼬여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실 서로 반대되어 보이지만 대립되어 보이지만 정작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동양 고전을 좀 읽어보면은 이런 관계를 상반상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상반된 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적대하고 투쟁하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서로 대립돼 보이지만 서로의 존재를 세워주고 받쳐주고 있는 것, 이게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남녀 간의 관계예요. 남녀 간의 관계는 한편만 있으면은 인류가 끊어지죠. 무너지죠. 근데 오늘 풍조가 참 희한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자꾸 정말 몰아가고요. 여자들은 또 남자들을 욕하고 그것도 한참 뜨겁게 사모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해야 할 20대,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성대결의 풍조가 있는 것을 보면 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게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기성세대들 과거에 좀 60년, 70년, 80년대에 살아온 분들은 참 10대 후반기부터 이제 결혼 얘기까지 이성에 대한 어떤 사모함, 애틋한 그리움, 그냥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어떤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혼자 연정을 품었던 것들, 밤새 편지를 곱게 써서 정말 수줍게 전달하고 오는 그러한 그야말로 파스텔화 같은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남녀가 싸워요. 이상해졌어요. 또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듯 보이지만 세워주는 관계가 고용주와 또 사원들의 관계 아닙니까? 노사관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참 이 노사관계가 부드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만 유익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정말 옛 이데올로기적인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한쪽만 유익함을 다 가져가면은요, 당장에는 좋겠죠. 이윤이 있겠죠. 이득이 있겠죠. 하지만 차츰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도 대립되어 보이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른바 Sustainable Growth, 그러니까 그 유지 가능한 성장을 계속 원한다면 대한민국이 유지 가능한 발전과 국은 상승을 계속 갖고자 한다면은 서로가 반대되어 보이지만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이쪽 입장이 되어서 서로 고려하고 배려하고 생각해보는 것,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정착되어야지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접이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접이라고 하니까 무슨 식사 대접 이런 거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헬라어 포이에로라고 하는 원어를 보자면은요, 하다, 행하다, 실천하다, 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네가 남으로부터 어떤 대우,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대로 남에게 바라는 그 행함대로 너도 남에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식사 대접, 접대, 손님 접대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너도 남을 해줘라. 이것이 구약 39권의 핵심이고 모든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와줬던 그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신 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서와 선지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간혹 황금률이 예수님보다라고 이렇게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진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되게 구약에 있지요. 그런데 인간의 양심으로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 윤리관, 그리고 종교 성현들이 창시해서 만든 그런 실천, 지침, 이런 것들도
인간의 양심에 따른 율법이 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그래서 타 종교도 보면은 이 황금률이 나와요. 황금률이 나옵니다. 가령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아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네가 너를 사랑할 줄 알면은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공자도 논어에 나오잖아요. 비소 불욕 물시 여인. 네가 원치 않는 것을 타인에게 남에게 베풀면 안 된다. 공자도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율법서나 선지서나 이런 타종교에게도 나오는 이 법칙이 황금률인데, 그래서 계시와 황금률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하나님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황금률의 차원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훨씬 높였어요. 근데 황금률은 등과 교환이에요. 등과 교환. 네가 행하는 대로 받는 거다. 이거는 뭐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본 분들은 다 알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규칙성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장장이라면은 그 기계에다가 파워를 딱 걸어 놓은 거예요. 파워를 딱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세상 질서는 가는 겁니다. 근데 공장장은 또 때로는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의지대로 그것을 껐다가 뭐 수리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계를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공장장이 자기의 인위적인 주관대로 기계를 멈추거나 셋업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 편에 계신데,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든 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세상의 질서로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권에서 이 업보, 까르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얘기. 자기 욕심만 부리고 남을 해하고 그냥 자기만 호의호식하려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대로 보응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세상 질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황금률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은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요, 황금률의 창을 훨씬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베풀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돌려받기를 원치 말고 베풀라고 했어요. 그래야 안 돼요. 자기가 내가 돌려받기를 원치 말고 베풀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했어요. 받을 거 바라지 마라. 그리고 차별 없이 베풀어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햇볕을 주시고 비를 뿌려주실 때에 나쁜 놈, 악인, 죄인들에게는 비와 햇빛을 막더냐. 그들의 밭과 전투에도 공평하게 햇볕과 비를 주듯이 그렇게 너희들도 사랑해라.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어떤 국가를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무엇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 해줄 사람, 또 나에게 선대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채식질하고 못질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황금률보다 훨씬 높죠. 또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살리시고 모든 것에 큰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환대하시는 사람 부류 중에 보면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과 세리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요. 황금률의 차원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황금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의 차원,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의 차원은 그보다 훨씬 높은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노릇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욕심과 주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관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인식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게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처럼 기쁜 소식과 이처럼 놀라운 소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주는 대로 받는다, 업보의 원리, 까르마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이 큰 사랑을 받고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조건 없고 무한정한 사랑, 차별 없는 그 사랑 앞에 나와서 주님, 죄인 왔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의 죄를 고하고 주님께 매달려오니 영치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매달려오니 나를 돕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오는 이 자리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전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치 불구하고 그냥 와갖고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생명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총의 성격이 바로 무차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이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된 소식을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 복된 소식,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총은 우리를 또 변화시키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합니다. 상응해요. 제가 종교학회 같은 데 가보면 스님이나 카톨릭 사제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기독교를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놨는데 빨리 깨닫게 만들고 빨리 변화시켜 만들어서 빨리 부지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선방에 들어가갖고 하한도 동하고 몇백 일씩 그때 하고 그러면서 그냥 깨달음이 뭔가 본래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 무엇이었던 거고 이러면서 계속 수행만 하는데 교회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빨리 회개시키고 빨리 사람 만들고 빨리 봉사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잘 보셨네요.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황금률이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매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참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이 경각심을 갖게 되죠. 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난 좋게 말하고 있을까? 좋게 행하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이 되돌아온다는 것, 이게 하나의 자연 질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면은 내가 유익해지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키면은 나도 성공하게 됩니다. 남을 대접하면은 내가 대접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대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뭔 말입니까? 세상을 대접하다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아이가 자라서 기성세대에 편입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묘한 독특한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미국 사람도 안 그렇고 이태리 사람도 안 그렇는데 한국 사람들만 그러한 특징이 좀 있어요. 강해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투쟁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심이나 비교, 상호 경쟁으로 인하여 다져졌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을 겪으면서 자라가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존의 적대적인 광야 같은 것이다. 또 경쟁자들과 대적들이 가득한 어떠한 감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이렇게 깔립니다. LA나 이런 해변에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파도 타기를 즐기고서 맥주 까먹고 그렇게 막 놀고 하는 젊은이들한테 버클리 대학의 한 교환 교수로 간 동양철학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령 불교는 인생은 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바세계는 고다, 고해의 바다다, 배롱의 바다다. 이걸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 젊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진짜 파도 타기나 하면서 즐기는 이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세상엔 즐길 게 이렇게 많은데 기후는 따뜻하고 위합 중국은 풍요롭고 자기들은 젊고 이쁘고 건강하고 그런데 무슨 세상의 고야 세상에 무슨 고통의 바다야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세계를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하지만 세상을 너무 적대적인 투쟁의 현장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한 세계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끝끝내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세상과 나는 늘 불화 속에서 계속 살게 돼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규정하고 단정짓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던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처음에 어떻게 지으셨는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를 해나가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 때마다 이상의 사물을 만들 때마다 뭐라고 찬탄을 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는 생물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투브를 쓰는데 투브를 쓰는데 이 투브라고 하는 뜻은 단지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선하다, 훌륭하다, 복되다, 풍족하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선하고 훌륭하고 기쁘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게 본래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 자원으로서 하나의 보고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실 나원했지 않습니까? 나원을 잃어서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애처롭게 푸짐하며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복나원, 나원으로 복귀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 세상은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아. 세상은 나에게 우호적이야.
내가 많은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얻어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하여서 실망하는 인생이 예수님 믿고서 복 나아만 했다면 우리가 세상과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도 이 만물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만물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코로나19에 참 어려운 그러한 그 현장을 보면서도요,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참 저도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의 이 혹독한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참 제가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좀 반성해보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기가 막힌 가사가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 가득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늘 덕이 있는 말을 하고 친절과 미소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또 나를 아끼고 나에게 덕을 베풀고 나에게 친절과 미소를 베풉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럼 내가 소외받고 울고 있을 때 그들은 나를 맞아주고 나에게 친절과 위로를 베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도 나를 환영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 짐승처럼 움켜쥐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나에게 이제 내어놓기 시작하게 돼요. 성도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할 때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세계가 이제 코로나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회복 중입니다. 우리 이웃들은 회복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웃과 우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일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기강이 바로 서가지고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천대만대의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권리. 10계명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올가면은 어떤 그러한 의무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 돼요. 자, 10계명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억압이 되는 말씀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푹 쉬다. 그러니까 너희도 푹 쉬어라. 그리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들도 말이나 소나 당나귀도 다 쉬고.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뭐 성경 많이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표지 생활 하시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가면은 일주일의 단추가 차곡차곡 잘 챙긴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일주일의 단추가 처음부터 잘 띄워진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아이고, 그냥 뭐 친척 결혼이 있어서 상이 나갔고 참 그 주일을 빠졌더니 아유 이번 주일 정말 찝찝해서 혼났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혼부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라는 말씀처럼 그 차례가 있어요. 사람이 잘 되는 차례가 있는데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영혼은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고 대접 중에 대접, 하나님을 잘 선대드리는 대접 중에 대접은 예배 생활이에요. 저 좀 말씀이 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재직들,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 조금 제가 따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워낙 충청도 양반이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항존직 분들은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뭐 하십니까? 그 시간에 뭐 하세요? 뭐 하십니까? 비즈니스 하십니까? 뭐 무역 거래 해금 치르세요? 예배 나오세요. 황금들도 특히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선대하시고 하나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해요.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속상해요. 그냥 내가 말고 같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절이 지나고서 정상화되려면은 이제 군부를 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군부를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불꽃으로 다 잘 타오르고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장작도 모아야지 큰 불이 돼요. 장작도 모여져야지 큰 불이 됩니다. 부디 우리 한국 분들은 3일 지나 수요 기도의 때만큼은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선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그 은혜가 가정과 자녀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야지, 엄마가 주는 간식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동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은 너를 위해 있는 거다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대하고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신교회 성도님들, 저는 올해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대표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강조하시고 또 알려드렸지만 올 한해는 행복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는 은총과 축복으로 간증하고 전도하기를 희망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물을 거예요. 우리 김대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행복해? 뭐가 그렇게 신나? 야, 너는 걱정도 안 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밝혀서 증언하고 간증하실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참된 길로,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신교회 성도들이 2022년 모쪼록 가정과 일터와 또 가문과 또 뜻한 심중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큰 축복 가운데에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주연절 첫 주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 따라 지킬 때에 특별히 이 환경들이 어떻게 내 삶과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지 또 보아 증언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부족한 자들 건강으로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복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복을 쌓고 썩도록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장래와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모든 가정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립니다.